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
교독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 지켜주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저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우리 모자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학업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보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아버님이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드러내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잘못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셔서 더욱 믿음이 견고히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고난과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각양 은사와 능력을 성령이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풍성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자는 읽어주신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바로 이런 성령의 공급하시는 큰 능력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온 백성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선빌 그 하나님께로 그 심령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이 그 땅에 큰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온 땅에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급히 마차를 타고 왕궁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간 아합 왕 앞에 사람이 달려서 그 앞길을 간 거예요. 아합 왕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는 거리는 22.4km예요. 22.4km.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이 조금 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때는 저녁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앞을 달려간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아 아왕 마차 앞을 달려간 것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의 마차 앞을 가는 것은 보통 시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시종의 모습을 자처했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왕의 마차 앞을 달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왕 앞을 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그의 심령과 온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왕의 마차 앞을 달린 거예요. 가뭄으로 목말라하는 온 땅과 사람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에 마땅히 경외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맡겨주신 삶을 경영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며 인생 여정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삶의 고통과 번민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이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의 이 은혜는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한 성령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을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죠. 이렇게 처음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도록 도와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일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 앞을 달려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처럼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던 그는 그만큼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낙심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맡겨주신 인생 여정 달려가고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시는 상담자요, 위로자요,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읽으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인생 여정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인생 여정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사실이 분명하고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있지만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이 우리를 돕고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히 도우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그 슬픔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살기가 고단합니다. 그분에게는 공무원으로 인도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딱한 사정을 들은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어머니의 사정을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여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저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매번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 안에 예쁜 그림 엽서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데 정말 자상한 아들입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편지를 자주 보내주고 편지 속에 그림 엽서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 엽서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인이 성경책에 갈피로 끼워둔 아들이 보내준 그림 엽서들을 목사님께 보내주었어요. 여인이 꺼내 보내준 그 그림 엽서는 영국 은행이 발행한 수표였어요.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아들이 매번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굶주리고 고통 속에 시달린 거예요. 여기 가련한 스코틀랜드의 여인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만 잊고 산다면 스코틀랜드의 여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며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돕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있음을 모르게 하고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잊어버리게 해야 한다. 탐욕과 질투심과 다툼에 빠져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능력을 받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 그땐 우리가 방심했었다.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모였을 때 우리가 그들을 흩어버려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을 차단하는 일이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모르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잊게 하며 성령의 도움을 필요치 않도록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에 만족하게 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위해 일하다 결국에 힘에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그러니 더욱 은밀하고
하고 더욱 교화를 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구할 은사이다. 누구의 글인 것 같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알아도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교활한 마귀가 그의 졸개들에게 훈수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상상하며 제가 써봤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며 크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인도함을 받고 나의 인격과 생각과 삶에 주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깨우치심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간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아합 마차 앞을 달리며 22.4km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줄곧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시카고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열심히 봉사할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줄곧 울며 간구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그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께 여전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왜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저를 이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울며 뉴욕 거리를 지나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에게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됐어요. 그는 뜨거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친구 집을 찾아가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인가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무디를 통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뿐 아니라 온 세계 수많은 심령에게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CNMA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38년 1887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138년 동안 1,400여 명의 선교사님들 세계 각처 87개국에 그것도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박해 지역에 1,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두려움에 직면했겠습니까?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선교사님들의 심령이 있었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자원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 그리고 미주 지역 여러 나라에 세워진 CNM의 교회들을 통해서 매 4분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 4분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내는 선교비로 개척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일에 통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만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국률사역 카마라는 단체를 또한 우리 교단이 세워서 이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의 자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장하시고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충만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으면, 성령의 깨우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이고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필경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깨우치심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깨우치심에 순복하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권면하시지만 그 말씀을 쫓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삶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에 굴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외우며 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고 고난 중에도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판단하거나 탓하지보다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고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탐욕과 거짓과 죄의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인생 여정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는 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또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업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도들 참으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위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0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시상식이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12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